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며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만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세상 끝난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로 힘든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힘든 종들도 있습니다. 결혼하지 못해서 결혼을 앞두고 힘든 종들도 있습니다. 참 힘든 학업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종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안에 하나둘 해결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 영생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능력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제 참 주일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 말씀대로 하나둘 실행하여 그 말씀들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은총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하나님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님 알지 못하리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랑 고음하라 시험 중에 참되네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내가 누리라 주님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2장입니다. 142장입니다.
오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누비 모든 영화 불통에도 못이니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오매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시고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오매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물로써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을 감격하여 이번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오매로우신 나의 주. 이 시간에는 교동문 4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습니다. 예배 순서 뒤쪽에도 있습니다. 교동문 41번입니다. 오 5층에 계신 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이제 주영강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동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거룩하게 살도록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복주시와 약속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진실되게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받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거대한 소리에 귀 기울이며 썩어질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육신이 연약하여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물 위를 걸으라 명하신 예수님 앞에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연약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요구하셨사오나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인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도 더 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놀라운 섭리와 뜻 가운데 주님이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전파하는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영혼 구원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선한 손이 도우시어 교회의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변에 좋은 소문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부를 비롯하여 주일학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부흥 발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을 찾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감내하기 어려운 큰 슬픔과 좌절, 고통 속에 신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을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까지 기억하시어 시련과 아픔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건강이 부족하여서 건강치 못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응답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시는 하나님의 종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넘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의 굳은 심령을 찔러 쪼개어 변화되고 깨어지게 하시며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높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의 입술로 드리는 주 영광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하나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고 높이고 또 온전하게 본받고 예수님을 널리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때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니까 더러운 귀신이 두려움에 떨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 저도 처음 목회 나와서 우리 목사님 따라서 그 당시에는 저 청량리에도 정신병원이 있었는데 그 정신병원으로 가가지고 청량리하고 또 어디 있더라 그 동네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 가니까 그 정신병원 의사들이 설명하더라고. 정신병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디스오더입니다. 아웃 오브 오더. 그건 뭡니까? 그야말로 이 정신의 질서가 좀 잘못된 정신병이고 하나는 귀신 들린 건데 귀신 들린 것은 약을 먹어도 안 난다고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말씀으로 내어 쫓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예수님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를 마치신 예수님은 누구 집으로 왔다 그랬지요?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마침 사람들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서 즉시 건강을 회복시켜줍니다. 건강을 회복한 시몬의 장모는 기적같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비롯한 손님들을 모시고 음식을 만들어서 접대하며 수종을 듭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일어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2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어 읽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같은 날 오전에는 예수님이 뭐 했지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점심 때는 뭐였지요? 베드로의 집으로 와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참 뭡니까? 그 열병을 앓고 있던 장모를 단번에 건강을 회복시켜서 활력이 넘치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오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기적을, 그리고 점심 때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소문이 펴져 나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왔는데 오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니 이 점심 때는 장모가 오랫동안 누워서 앓았는데, 그런데 한순간에 고쳐서 건강하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활력을 되찾았다고 그렇게 소문이 돌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하필이면 뭐라고 해놨지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였죠? 점으로서. 뭐가 질 때에? 해가 질 때에.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왜 점으로 해가 질 때에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왜일까요? 아는 사람. 내가 어디 갔더니 뭐 퀴즈 내놓고 알면 유럽 왕복 비행권을 주겠다고 그러더라고. 난 뭐 그런 능력이 없지만. 왜 점으로 해질 때에, 그 해질 때에 소문 들은 사람이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우고 예수님께 꼭 왔을까요? 왜 사람들은 좀 더 일찌감치 오후에 병든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도 되는데 해질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이 무슨 날이니까? 안식일이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는 건 생명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 안식일에는 멀리 걸어가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뭘 들고 무거운 거 드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무엇도 허용이 되지 않았다고요? 병 고치는 것도 허용이 안 됐던 겁니다. 그건 일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죄를 범하는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이런 안식일 규정의 전통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지 못하고 뭐 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안식일이 뭐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런데 안식일이 언제 끝났단 말이죠? 점으로 해질 때 안식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딱 끝나니까 너도 나도 막 사람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미어 터지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관습상 하루가 언제 시작한단 말이죠? 점으로 해물 때 시작하고 해가 질 때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가 24시간으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언제 시작되지요? 금요일 저녁에 해 질 때 시작돼서 안식일 저녁 해 질 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날 때 기다렸다가 해 질 때 지금도 뭐더라? 중동에 있는 사람들 뭐 한 달간 뭐 금식하는 걸 뭐라 하더라? 이제는 이름도 자꾸 생각 안 나. 그거 할 때 뭐 할 때 끝납니까? 저녁에 해질 때 엥 하면은 끝나면 막 먹는 거예요, 그냥. 해질 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가 해질 때 시작해서 해질 때 끝나는 24시간이 하루라고. 그걸 우리들이 여기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사람들은 얼마나 병 고치고 싶었겠습니까? 기다리고 빨리 가서 그냥 보이고 싶은데, 그런데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질 때 데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려오다는 시제도 미완료형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뭐지요?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꾸적꾸적 계속 왔다는 거예요. 또 계속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동네가 어디에 앞에 모였더라? 문 앞에. 누구 집 문이죠? 베드로의 집 문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있는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있는데 여기만 가면 낫는다더라. 꾸적꾸적 막 모이는 겁니다. 나한테도 하나님이 그런 능력 좀 주시면 우리 교회 그냥 태평동교회 다니려면 해비 얼마나 내야 됩니까? 뭐 이러면서 올 텐데, 그죠? 그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예? 그러니까 이 오전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때는 베드로의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아마 저녁 때까지 베드로의 집에 있으면서 제자들과 환담도 하고 시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랬는데 저녁이 되니까 온 동네가 다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동네 건물들이 다 온 겁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온 겁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그럼 세상이 뭘 사랑했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온 동네가 모였다는, 동네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단 말입니까? 34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막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예수님 좀 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44장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고 일일이 그 사람 위에 손을 얹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주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병 고치는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도 정말 믿을만한 참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키가 2m 가까이 되는 제가 전도사 때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사업을 잘 해가지고 지금도 한 해에 아마 한 100억 정도를 팔고 있는데 그분이 한번 나보고 오버하더니 우통을 활짝 벗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기가 어디 가서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만 받았는데 여기가 갈라져서 피가 막 나면서 그러고 있더라고. 그 거짓말인데 내가 직접 봤어.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만져보고 그러더니 암이 나왔대. 그래가지고 그 안수해준 거기 돈을 그 당시 돈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헌금했습니다. 암이 나왔다고. 내가 그걸 봤어요. 직접.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병 고치는 기적의 역사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병 고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날까요? 아주 드물까요?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통한 기적의 치유의 역사는 신약 성경에도 어디에만 나올까요? 복음서에만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만. 그 뒤로 가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예? 복음서만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해서 출산하게 하는 기적이 나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신 내용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래에 사람의 몸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처음 나타난 것은 누구 때라고요? 아브라함은 기원전 보수적으로 잡으면 2100년 전이고 이 자유적으로 올수록 1800년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전인데 창조 후에 그때까지는 기적의 치유 역사가 한 번도 기록된 게 없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부터 선지자 이사야 때까지가 13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기원전 2000년이라면 이 선지자 이사야가 기원전 700년경이니까 1300년 동안 그 구약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 세보니까 한 20번 정도랍니다. 20번 정도. 그러니까 1300년 동안 기적으로 병고침을 받은 것이 더 많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몇 번 정도 나온단 말이죠. 20번 정도 나옵니다. 20번 정도. 그리고 이 이사야가 기원전 700년인데 이사야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몇 년이지요? 700년입니다. 그 700년 동안 기적으로 치유된 역사가 기록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가 누구 때부터 병 고치는 역사가 막 일어난단 말이지요? 예수님 때 와가지고. 예수님 때. 그래서 이 예수님 때 병 고치는 이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놀랬다고 하는 겁니다. 놀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2장 12절에도 그들이 다 놀라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보니까 깜짝 놀라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더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병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도록? 하나님께 돌리고 믿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마태복음 9장 34절에 3절에도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본 적이 없다대. 항상 뭐 빈번하게 했단 말이니까 아주 드문 일이었단 말이니까. 드문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토록 빈번하게 치유의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치유의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적들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라는 걸 나타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하도록? 믿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적을 통해서 믿는 게 나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게 나을까요? 잘 믿기만 하면 되지만 보고 믿는 것보다는 안 보고 믿는 것이 복이 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때 그때 예수님이 이적의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한적으로 12사도들과 70명의 제자들에게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적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12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와가지고 야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쫓아나고 좋습니다 하니까 그거로 기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역사로 기뻐해야지. 그래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가면서 점점 이적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다.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줄어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지나면 치유의 역사는 서서히 좌치를 감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경이지만 이 사도행전을 지난 목회 서신이나 아니면 공동 서신이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에는 치유의 역사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자신도 수많은 이적을 행했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도 하였지만 바울 자신도 병이 걸렸는데 자기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던 드로피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드로피보의 병도 고쳐주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병이 안 나와서 여행을 못하니까 밀레도에 남겨놓고 왔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뒤.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전파되어서 이 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걸 알릴 때 집중으로 기적이 나타났고 또 바울에 의해서 여 서방 땅으로 복음이 처음 이 전달이 될 때 기적의 역사가 막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말씀이 완성이 되고 난 뒤에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 역사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는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적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적이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뭐 하는 겁니까? 파괴시키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은 자연의 법칙이 무시되고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초자연적인 현상이 자주 일어나면은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떡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게 하면 되지 그러면. 그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물을 먹게 해요. 목마를 때. 이 광야에서. 물 안 먹어도 목 안 마르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나가면 끝이 없습니다. 완전 질서가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적의 역사를 허락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병이 들면 하나님께 뭐하지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응답해 주신다고 해서 반드시 이적을 통해서 치유하고 이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고 좋은 약을 쓰게 하고 또 그 약도 나에게 효과가 잘 들게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고쳐주는 그런 역사도 얼마든지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그 방법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내다보면서 이 세상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질서를 가장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 저는 한때는 고3 때 재수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평생 안 나가던 새벽기도 4시 반에 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예수 믿는 거 우리 동네 사람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내 대학 떨어지면 내가 창피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이 합격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똑 떨어졌어요. 2차도 갔는데 또 똑 떨어졌어. 재수했어요. 재수해갖고 1차는 대한민국 제일 좋은 대학 가면서 이번에는 안 떨어지면 이겁니다. 이거 또 떨어졌어요. 2차 대학 갔어요. 그러면 그 참 기도하지 말고 참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여기 있고 참 육을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 얻고 영을 위해서 심으면 영을 얻는데 그러면 공부는 안 해놓고 말이지 기도만 하면 공부가 잘 됩니까? 그래 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공부한 것만 나오게 해주시든지 답이 3번이면 2번으로 적어도 3으로 바꿔주면 안 됩니까? 네, 그래가 대들었다니까 하나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우리 목사님 딸은 한 번은 그 중학생 때 학교 갔더니 울면서 왔어. 집에를 내가 전도사 때 너 왜 우냐? 그 시험 조졌어 보는데 그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못 쳤대 막 울더라고. 다음날 웃으면서 그 어찌됐니 100점 받았대. 그래가지고 걔는 좋은 데 가고 유학도 갔어. 저기 학위도 받고 다 하고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 해주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 머리도 좋게 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이 입장으로 적어놓고 믿습니다 하면 그게 3으로 변합니까? 그게 물론 급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마 지극히 뭐하지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그런 급하건 기적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34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거 하면서 시간이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뭐함으로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뭐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주님은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귀신이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귀신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인간의 구원하는 역사를 잘되게 할까요? 방해하는 게 목적일까요? 방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귀신의 그 사기꾼 술수에 안 넘어요. 사기꾼 치고 참 그를 말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기꾼 치고 참 친절하게 안 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들 동화해봐도 늑대가 엄마 없을 때 잡으러 와가지고 엄마도 그러니까 엄마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를 엄마다 요런 연습해서 와. 그게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일수록 친절하게 보여. 사기꾼일수록 여자들 조심해야 돼. 이 시집갈 때 이 사기꾼 같은 남자일수록 여자한테 뭐 어떻게 해줄까요? 완벽하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은 누굽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외모 보고 가면 사기꾼은 목사님 같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웃으라고 한 말이지. 그래서 귀신은 근본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쟁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다고 덮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할 걸 알았단 말입니까? 사기칠 걸 알았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 해가지고. 그래서 누구도 귀신이 와가지고 도와주는 것처럼 했지만 그 귀신의 말을 안 듣고 귀신을 내쫓았지요. 사도 바울도 어디에서? 빌립보에서. 저만한 귀신이 들렸는데 그 저만한 귀신이 사도 바울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과 높은 사람이고 좋은 일 한다고 그랬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도움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았는데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구별하지 않고 아무 도움이나 받으면 나중에 그 도움이 뭐가 됩니다? 올무가 됩니다.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꾼한테 사기꾼 당하는 것은 자기 속에 뭐가 있어서? 욕심이 있어서. 이 실합니다. 어느 날 내가 교회에 있는데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 전화가 왔어요. 내 고등학교 동기래, 동기동창이래. 그러면서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해서 누가 왔어. 그럼 내가 그 전화를 못 받고 다른 사람이 받았는데 그때 누가 받았는지 나한테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말하는데 내가 모르겠더라고. 근데 동기가 500명이 넘는다는데 우리 동창회 명부 보면 나오니까 동기는 알았지. 그런데 교회 찾아왔는데 내 얼굴밖에 모르겠어요. 그 사실 우리 지금 동창회 들어가서 사진 찍어놓은 건 다 몰라. 못 알아봐. 아주 친한 친구 아니면 못 알아봐. 그래서 동기라고 하면서 다른 동기 이름도 대고 하길래 맞는 줄 알았어.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잘 살고 있고 자리도 잡고 한국에 여행 왔다가 소매치기한테 털려서 지갑이 없어졌고 여권도 없고 지갑도 없고 돈도 없는데 차비 좀 달래. 그러면서 우리 아들 미국 유학 오면 자기가 그냥 무료로 숙식해 주겠다 그러고. 야, 욕심이 싹 생겨. 유학 보내고 싶은데 좀 잘 보려고 돈 한 100만 원 줄까? 그랬으면 뭐 당하는 겁니까? 욕심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니한테 왜 신세지야 되니? 우리 아들 미국 유학 갈 이유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행편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된다. 그래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또 잘못해서 동창회 가갖고 여기 신목사 신영철이 여기 못됐다고 소문내면 안 되니까 또 떨리더라고. 또 집배까지 가서 밥도 한 그릇 대접했어 그때. 그래 차비 얼마 주면 되겠니? 20만 원만 달래. 20만 원이 어딨냐? 10만 원. 그 10만 원